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5월 3일 금요 모임 22강인데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침례자 요한의 증거 2,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세상 죄를 없이 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리냐. 첫 번째 지난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리냐로 했죠. 그래서 이 대목에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없애는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별로 듣지 못한 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죄. 물론 우리 생명의 동산에 사는 사람은 죄라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죠, 사실. 그런데 선악으로 인해서 어, 속이는 자로부터 속임을 받아서 위치가 이탈됐던 사람들은 이 죄라는 개념이 다 안 들어도 속에 다 있어요. 그냥 불안하니까. 그래서 위치를 이탈한 사람의 정상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반역을 빗나간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명명을 할 때 죄라고 하는 거죠.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9절인데 29절만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침례자 요한이 예수를 보고 증거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1절까지가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 내용으로 다 나오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의 증거를 말한다. 그 첫째로 침례자 요한의 증거로서 예수에 대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놀라운 증거를 하였다. 세례 요한 이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신구약을 통틀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예수에 대해서 한 증거자는 침례자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이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한 말이 아니라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줘서 증거한 거죠. 사실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가서 버려버린다. 버린다. 다른 말 없애버린다. 이 말은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짊어지고 간다라는 말은 짊어지고 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가져가 버린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대화 관련된 이 표현을 한번 가나다라로 해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지칭한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 결국은 선악과에 넘어간 모든 사람이죠. 두 번째나 죄. 죄라는 말은 물론 원뜻은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이지만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 개념이 다 다르다.
보통 인류, 사람을 나누면 중국인, 중동인, 서구인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은, 물론 뭐 어떤 사람은 흑인, 백인, 황인 뭐 이렇게 말도 하지만 지역적으로 나누다 보면 중국인, 중동인, 서구인 뭐 이렇게 쉽게 나눠주죠. 그래서 첫째, 중국인들이 죄라는 개념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게 되는 것,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얘긴단 말이에요. 그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익히 듣는 말이 있죠. 관시. 중국 사람들이 관시는 관계.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건, 중국에 가서 사람을 사귀건, 중국에서 제일 우선시하는 게 관시인 거, 관시. 관계. 중국에 짝퉁이 많잖아요. 가짜가 판을 치잖아요. 모조품이 판을 치는 중국이잖아요. 그만큼 기술도 뛰어나다는 말이겠지만, 그래서 이 가짜, 속임수, 허풍,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판을 치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죠. 형제와 형제의 관계고, 불행도 관계에서 발생되고, 행복도 관계에서 발생되고, 영생도 관계에서 발생되잖아요. 정말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관심. 두 번째, 히라빈, 헬라인들은 이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반이성적인 모든 행위를 죄라 한다. 반이성적인. 예를 들면 이성에 맞지 않는 정욕이나 야망, 정오 그런 것들을 죄라고 여긴다. 대표적인 인물은 플라톤인데 그의 저서에서 선과 악의 개념을 유언론으로 정의하고 육에 속한 것들을 모두 악이라고 하고 정신에 속한 것을 선이라 한다. 결국 이분법적으로 철학을 논한 사람이 플라톤이죠. 그의 사상과 정의가 기독교 신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결과로 기독교에서 대부분의 메시지는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수도사들, 신부나 순녀나 이런 수도사들의 정신에는 육체의 본성을 저주하고 육신적 욕망은 영혼을 억누른 짐이라고 본다. 참 이상한 게 수도사, 신부든 수녀든 간에 다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참으로 알며 육체를 부정하지 않죠. 육체를 아주 부정스럽게 생각하지 않죠. 그게 제 같은 경우는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 육체하고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제 육체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목욕탕에 갔을 때 내 육체를 보고 내가 너무나 감사하며 기뻐서 찬송했던 나. 그 전에는 내가 육체를 보고 한탄하고 심히 한탄했던 나. 완전히 다르잖아요. 같은 육체인데. 그래서 정신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으로 생각하는 그 선악 개념은 한마디로 선악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알아졌거든요. 셋째, 유대인들의 사상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과 위반 등을 죄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문화권마다 개념이 다르지만 유대인들은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를 여겼다. 여기에서 실례로 예수 앞에 율법에 금지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끌려왔잖아요. 끌려왔을 때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뭐 때문에 끌고 왔냐면 율법을 갖고 끌고 왔어요.
율법, 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를 시험했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 율법을 갖고 그 사람들과 여인을 상대한 게 아니고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들과 이 여인을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 율법에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율법으로는 당장 현장에서 처형당할 율법을 어긴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지 말라고 보냈는데 떠나지 않고 예수를 따라와서 예수의 여자 중에 수제자가 됐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이죠. 선하게 들어가는 것은 죽이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감정, 의지, 지성, 그 모든 표현이기 때문에 그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다른 말 불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죄를 여겼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정신이죠. 근데 사실 다 세 번째인데 죄는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죄는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피조물은 아닌데 다른 말로 실제는 아닌데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모호한데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는 아닌데 불순종한 사람에게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성경에 성경을 인용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진실무망, 참되고 망령되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람이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되고 참된 분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로 16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결국은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죄의 근원이 욕심이라는 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했더니 속아서 그렇다. 속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속아서 그렇다.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그럴 뿐이지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구체적으로 지금 요한일서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속아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백만 하면, 시인만 하면, 이건 제 말로 하면 형제가 어둠을 했을 때 내가 시인한 것뿐이에요. 내가 그거 뭐 덧보태갖고 플러스 알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인한 것뿐이에요.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한 것밖에 없는데 모든 것이 원인무효돼 버렸잖아. 이야, 나는 그래서 요한일서 이 말씀이 참으로 능력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그때 알았다니까요. 아, 자백하면, 내가 자백하면, 이야, 저는 미보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야, 우리 중에 자백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죠? 우리 상도 형제잖아. 결국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비록 무엇에 속아서 무엇에 끌려서 무엇에 어찌해서 이탈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아는 즉시 자백하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에 벌써 오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요.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인식이 되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욕심에 끌려서 위치 이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있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 가운데로 가게는 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 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력을 발생함으로 실제 하는 것처럼 느낀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랜 동안 마치 내가 죽을 죄인인 것처럼 정말 내가 오랫동안 죄인 새벽에 일어나면 회개기도 하고 잠들기 전에 회개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왜?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효력을 발생하니까 내가 완전히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갇혀 있으니까 실제 하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의 세계로 들어온 후에 한 번도 한 번도 여기 빠져본 적이 없어요. 물론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한 것도 있고 내가 비록 여러 가지 미숙한 건 있었지만 내가 그 죄의 효력 때문에 사망에 빠진 적은 없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식이나 경험 등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실제 있을지 존재라고 한다면 여기서 실제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력, 효력을 발생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죄. 결국은 죄를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빛이시니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두움이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죠.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참 이렇게
어두움과 어두움과 빛,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러고 있는 사람은 결코 사망이 올 수가 없죠.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관계된다.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관계되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곧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는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관계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죄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죄라는 말이 없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 단체적인 통치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죄라는 말이 없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 광야에 이르러 비로소 죄라는 말이 등장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백성 위에 임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출애굽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법을 줬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도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죄는 금지된 선악과를 취함으로 죄가 발생했었다. 율법도 마찬가지로 해라 혹은 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지 않았으면 또한 불신죄라는 죄는 없다. 이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죄이고 멸망인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멸망인 것이다. 아멘. 교회가 있는데도 교회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멸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관계된다. 죄는 하나에서 여럿으로 일어난다. 죄에 대하여 성경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발생하는 죄들은 수없이 많지만 근원은 하나다. 그래서 근원을 처리하면 다 해결된다. 이야, 참 쉬운 말인데요. 죄가 수없이 많지만 죄의 근원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만 처리하면 모든 것이 다 처리된다 이거예요. 제가 약간 제 간증을 하면요. 제가 대구교에 오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대구교에 와서 내가 이 길로 가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이단의 앞잡이로 몰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이해를 시킬까 하고 수많은 말을 해갖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려도 도무지 아니오시다. 적어도 아버지가 10년 이상을 저를 핍박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하고 집을 나와서 재성형 집에 가서 자고 늘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오랫동안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의 거역이었어요. 저의 불순종이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예 했으면 다 끝나는데, 아멘 했으면 끝나는데, 내가 거기에 대고 토를 달고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아버지에게 거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드러났나 하면 제가 아버지 앞에 설날에 세배하러 갔다가 세배 드리고 가족 다 세배 드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저는 예만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바뀌어갖고 제 손을 툭툭 잡고 시가 이제 내 거기 갔구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후로 한 번도 의견 충돌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아버지 틀어진 적이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늘 앞에 교회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같이. 결국은 뭐였나? 거역이었고 불순종인 거예요.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에게 일어난 죄는 수만 가지 될 수 있지만 죄의 근원이 처리 안 되면 선악과로 인해서 들어온 그 근원 불순종과 거역이 처리 안 되면 죄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온 인류의 죄라는 말이 그 거역과 불순종의 죄가 모든 인생의 죄라는 것이 저는 실감나게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아멘 인생이 됐잖아요. 아멘 예수라는 분이 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했는지, 왜 아멘밖에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했는지 깊이 실감하고 교회 생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은 한 죄를 지었을 뿐인데 그 가인은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 거짓말도 하고 아벨도 죽이고 하나님도 거역하고 분도 내고 화도 내고 결국은 모든 것이 거기서 발생한다. 죄들. 한 번 불순종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상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계명에 대한 위반으로 많은 죄들이 발생했다. 율법을 주신 이가 한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많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다. 왜냐하면 율법을 내신 이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찬가지로 죄도 수없이 많지만 하나다. 율법이 하나이면 범죄도 하나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고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이 생긴 것이다. 율법이 여러 수백 가지 되지만 그 근원은 뭐냐면 불순종이고 거역이었다는 거야. 결국은 이 불순종과 거역을 끝내러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거역을 끝내러 오신 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는 자신의 율법을 대신함으로 모든 계명을 완성했다. 결국은 이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예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 아버지 마음을 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건 너무나 쉬운 거라는 거예요. 자기 근원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난다고 자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근원이 없기 때문에. 자기 근원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다.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말이 하나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말은 이해될 것 같던데 제일 먼저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말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생명의 동산에 오게 된 동기가 이 어둠이라는 그 말 앞에서 제가 부인된, 내가 시인되고 부인되는 그것이 제게 문이 열린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린 거죠. 어둠의 문이 열리고 빛이 왔죠. 결국은 예수가 오신 목적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고 구속주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그 목적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린 우리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 거역의 본성, 불순종의 본성을 자기 자신으로 짊어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가 우리 자신이라는 그 예수의 본질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진짜 한 그 사람이란 것을 그 사람이 나도 그 사람을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영접하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는 자신이 율법을 대신함으로 완성했고 모든 계명들을 무효화시켰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인을 원인무효시키고 살릴 수 있었던 그 자리.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이 하나님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이 여인은 현장에서 적결심판됐죠. 다른 말로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수많은 율법을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당신 자신으로 짐을 가져가 버린 이 한 사람 앞에 우리가 시인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가 담당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율법을 내신 이의 마음이 있었다. 아멘. 예수 안에 율법을 내신 이의 마음이 있었다. 이 한 분으로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을 보내심을 받은 이 사람, 예수에 대한 거부와 불신앙이 죄다. 이분을 영접만 하면, 이분을 우리가 시인만 하면 그 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했잖아요, 실제로. 그 후로 제가 한 번도 회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죄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면 죄인이고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는 것이다. 참 어째 보면 유치한 말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인 거예요. 진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부하는 것이 사람의 죄다. 한 예로 어,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라고 있었거든요. 성함은 최봉석 목사님인데 별명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입니다. 이 목사님은 다른 말로 아무 말도 안 해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이 두 마디만 외친 거예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말만 외쳐가지고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에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최건능 목사라고 합니다. 그 예수의 권능이 이 분의 증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사연이 있죠. 마지막으로 예수는 자신이 죄를 담당함으로 정죄를 없이 하셨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아내가 죄를 범했거나 아내의 간음을 고소하면 그 아내는 돌 맞아 죽었다. 그런데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남편이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옛날에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아내가 죄를 범하거나 간음했다고 고소가 되면 그 아내는 투석으로 죽어요. 다른 말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이 여인을 살려주시는 유일한 길은 그 남편이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죄를 떠맡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한번 경험했어요. 우리 지역교회 어느 한 교회에서 한 자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의 형제가 나섰어요. 아무 일 없다고. 남편이 나서서 증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원인무효돼 버렸어요. 저는 그때 그 형제를 보면서 한편으로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비록 아우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그 담당하겠다 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하나님의 신부들인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이탈한 모든 사람들이 세상 죄를 지고 예수가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죠. 참남편 그리스도가 예수 자신이 죄를 담당함으로 정죄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구속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내 죄를 담당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담당해 주실 분이 있다. 다른 말로 아내가 할 수 없는 죄를 남편이 책임을 짐으로 살았듯이 백성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린 양이 담당함으로 살아났다. 제 자신이 그랬죠. 그 결과 비로소 법적 채무가 사라져버렸다. 취소됐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세워졌다고 말한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신 것은 자기 아들을 대신 이렇게 어린 양으로 하신 것은 당신도 어려우시고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셨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일괄 처리하신 것이다. 우리가 만일 예수 안에 있고 예수만 인정하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인정하면 사탄의 무기를 뺏어버리는 것이다. 사탄은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이 아니고요, 제 자신이 되어버렸거든요. 오랜 동안 나를 참소하던 그 속이는 자가 그 후로부터 저에게서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 버리니까 저는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고 있는 모든 속아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자를 또 사로잡으러 가는 거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예수가 제자들에게 선천하기 직전에 사명과 유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나 당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른 말로 이 요한복음 처음 시작이 로고스라고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결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 권세가 나와요. 이 거짓으로 속이는 모든 것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지인을 파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적 권위가 되면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는 쫓겨나 버린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자리로 들어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와 하나됨으로 우리에게는 법적인 의무가 없어지게 되고 의롭다 함을 받게 됐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왜? 사탄의 무기를 우리가 뺏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하는 거죠. 이렇게 넉넉하게 승리자로 우리 교회로 불러서 우리 모두가 이 몸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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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솔직히